사무엘상 7장 3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이어 패배한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단순히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와서 승리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혹했죠.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그 엄청난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주술적인 도구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여러분 거룩한 것이라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언약궤를 탈취해간 블레셋 지역에도 다곤 신상이 회복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종의 재앙으로 인해 블레셋 지역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결국 7개월 만에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본 베세메스 사람들이 매우 기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약궤를 열어봐서는 안 되는, 언약궤를 귀하게 다뤄야 되는 그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그들은 흥분한 나머지, 아니면 그냥 가볍게 생각했던 나머지 경거망동한 행동으로 인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70명이 몰살하는 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 언약궤는 기럇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있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세상에 한 발을 두고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을 두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일명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스타롯은 농경과 풍요의 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대부분의 우상들은 그러하듯이 난잡한 숭배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의 종교는 예배 의식으로 성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가감하게 그들은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행위를 하면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신을 흥분시키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 100%가 다 뭐예요? 교주하고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두 마음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절대로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싸움에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양발을 두면서 그 살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가지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읍니다. 당시 미스바는,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봐가지고 제가 이 말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감이 안 잡히거든요. 지도로 상으로는 알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13km 떨어졌대요. 그런 이치에 있는 장소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시대에 네이 사람의 첩이 베냐민 불량배들에 의해서 살해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여러분 총 집결했던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물을 길어 붓고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시작점이었고 승리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일명 미스바에서 대각성 운동,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7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쳐들어옵니다. 이때다 싶었던 거죠. 이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회개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봐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펼쳐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돼야 되겠어요? 어려움을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 초과의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문득 불현듯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마음이 있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기보다는 언약궤를 수호신처럼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언약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언약궤만 의지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중보 기도를 요청할 만큼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안 바뀐다고요? 말씀을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는데 안 바뀐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말씀 보는데 삶이 바뀌어요. 그런데 누구는 안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너무 편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했더니 이렇게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바뀌게 되고 변화되어지게 마련이에요. 안 변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자리 걸음이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열정이 여러분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었다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나이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에는 언약궤만 의지했던 그들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아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구원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중보 기도 요청하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떤 분은 중보 기도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중보 기도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말하겠지. 여러분, 그럼 그분한테 말 안 하면 돼요. 중보 기도의 능력을 모르니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저도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있고 또 목회를 하는 데에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으면 반드시 중보 기도 동력자들에게 전화해서 부탁을 해요. 이번 2월 달에 말레이시아 선교 갈 때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사면 초과의 상황을 만나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 만한 중보 기도 동력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중보 기도 동력자가 나에게 없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만큼 변화되었죠. 달라졌죠. 그 기도 요청을 받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며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대로 큰 우레로 응답하셔서 블레셋을 혼란에 빠뜨리십니다. 전투태세를 준비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이 승리는 이스라엘이 강하거나 또는 군사력으로 무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전략이 뛰어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우레를 발했는데 누가 발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세 번째 전쟁은 누구의 도우심으로 이겼냐?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념하여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거기에 신앙 고백이 담긴 돌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지 과거의 승리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겸손한 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지금은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 기도로 자신의 영적인 내공을 쌓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어쩌다 한두 번은 내 힘으로 사면초가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면 또 열심히 하면 또 잘 되겠지?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 공동탑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다니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한 집사님이 오래전에,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오래전에 그 교회를 나오셨는가 봐요. 그런데 나오다가 이제 한참 안 보인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 집부자였어요. 집을 매입하고, 근데 몇 채가 있었냐? 그 당시 때 제가 신방을 들으면서 생각났던 것은 78채였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완전히 사람이 넋이 나가고 피폐해진 상태로 교회를 오게 된 겁니다.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신방을 받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IMF 맞으면서 그 78채 되는 그 모든 집을 다 날려버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한 집만, 그것도 가까스로 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면 때로는 사탄이 미끼로 잘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낚시해보서 알잖아요. 그 미끼 물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물도록 내버려 둬요. 응? 그러다가 나중에 걸리면 이제는 끝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이 잘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수많은 신방을 하면서 봐왔던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된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또 안 된다고 쭈그러들 필요도 없어요. 왜냐? 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도와주시느냐?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가 벅찰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앞을 보고 뒤를 봐도 겹겹이 막혀 있고 좌우를 둘러봐도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크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시골 마을에 신실한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일마다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할머니는 한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바로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 먹을 것이 밀가루 한 줌과 물 한 그릇밖에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곳으로 마지막 죽을 쓰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이 제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먹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그 마을을 지나가던 교회 청년 봉사단이 우연히 할머니의 집을 보게 됩니다. 그러더니 한 청년이 그 집 앞에서 그 청년 봉사단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집에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다. 마음에 걸린다. 라고 말하자 그 팀들이 그 할머니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 청년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 손에는 자신들이 준비해온 쌀과 반찬과 생필품들을 할머니에게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이 선물은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이에요. 그 말을 듣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 아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형편에 따라,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어떠한 자를 돕느냐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승리의 원동력임을 알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 공동체를 반드시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의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를 구하게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두 번의 뼈아픈 패배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도 그런 과정 속에 죽었잖아요.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보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까요? 저 같았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민심을 더 얻고 우리의 국방력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그래서 각종 무기와 함께 어떻게 싸울 만한 힘을, 국력을 갖추는 일에 저는 더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일이다 생각하고, 미스바에 모이지 말고, 아니면 미스바에 모이되 전투할 태세 준비를 갖추고 훈련, 지금부터 이제 훈련에 돌입한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현실 타당하고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사무엘 선지자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에벤에셀이라고 그 이름을 지어 불렀는데요,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도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둘째 아이가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중계동에 있는 모 마트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크던지요. 근데 서울에 가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 뜨고도 코 베어 간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 둘째가 그때 어릴 때였어요. 근데 저도 있었고 집사람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둘째 애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마트 안에서. 그때요, 잃어버렸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고 얼마나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지요. 잡고 있던 손을 놓고 잠깐 잊어버리고 볼일을 봤더니 이 아이가 가버린 거예요. 어디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 손이 놓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이 지켜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손을 놓으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다음부터 승리하고 나서 뭐 국방력을 키웠거나 아니면 뭐 군수 물자를 지원받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런 말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손이 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하잖아요. 게다가 14절에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하면서 그렇게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다시 되찾게 해주고 그 땅 가운데 전쟁은 사라지고 평화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서 있던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이 공동체에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기업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모인 속한 공동체는 정말 제대로 서 있는,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는, 그리고 세상에서는 정직과 정말 공정으로 상식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그 기업이나 공동체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의 작은 마을에서 26살 무명의 청년이었던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그는 청년으로서 광부로 일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다 보니 매일 기도와 말씀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밤마다 교회에 가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일을 마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마치 주문처럼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일교회 ALG에 10만 영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가 너무 순진하다고 혹은 미친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렸지만 이 에반 로버츠는 그 기도를 하루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교회에서 몇 명을 모아놓고 첫 집회를 시작했을 때 했는데 그 당시에 17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반 로버츠는 전심으로 그 집회를 놓고 강구했습니다. 그날 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곳에 모였던 17명의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게 되었고 여러분 놀랍게도 단 몇 달 만에 LG에 있는 10만 명이 이상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계 역사, 교회 역사 가운데 있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에반 로버츠라는 신실한 청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블레셋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은 우리의 힘으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이길 수 있겠지만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날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지켜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순절 기도회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다 끝났거든요.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목사가 날마다 기도하면 얘들은 언제 성장하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준비하는 가운데 준비하다 보면 기도하게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하다 보면 이게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구나 알게 되고 또 영적으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주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원들에게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쭉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형제가 그날 기도를 인도를 쭉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기도를 하는데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실은 뭐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피아노 하나 치면서 그냥 순수하게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저도 마음이 찡하고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 이 마음 가지고
이 청년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우리 교회 제목처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고난주간만큼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지, 내 안에 마음에 쓴 뿌리는 무엇이 있는지를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가 37년 됐다고 하는데 그 37년에 맞는 그 영적인 성숙함과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기도하던 중에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를 한 달 전부터 기도하던 중에 이제 여러분 이렇게 특별새벽기도를 하려고 하면 장로님들하고 정기당회 때 미리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순서가 다 나와요. 설명을 제가 다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랑구역 식구들 그리고 젊은 집사, 결혼을 안 했지만 젊은 집사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조금 사회를 맡아서 쓰면 좋겠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훈련의 차원이었고 이때만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바뀌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음악도 준비해야 되죠. 저는 그냥 생목으로 부르면 되잖아요. 음악도 준비해야 되죠. 인도자들한테 다 가이드를 줘야 되죠. 몇 주 전부터 어떻게 하라고. 얼마 신경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이 목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고 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더 많이 기도했다고, 내가 교회 안에서 더 많이 헌신했다고 정말 우리 삶이 피폐해질 만큼 손해본 적이 있냐고? 없을 거예요. 오히려 복을 받으면 더 받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회개의 자리로 왜 나아가지 않냐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